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계속해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 그 징조의 가장 첫 번째 결정적인 것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그것이 더 인지가 되겠죠. 두 번째는 오늘 나온 것처럼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가장 결정적인 징조, 재림이 바로 문 앞에 다가온 가장 결정적인 징조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며 다른 말로 말하면 큰 환란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중요한 걸 짚어볼 것은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그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예언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다니엘서 9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장 27절에 우리가 보통 7년 대환란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한 일의 언약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 일회를 우리가 일회를 한 주를 7일이니까 7일을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7년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다시피 7년이라는 언약 여기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기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하게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살펴보면 자기를 신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어떤 한 인물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요즘도 뭐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송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주의 언약을 약속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다른 모든 번의 일의 절반이라는 거 뭐냐면 7년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한 일의 절반인가 3년 반이 지나는 거죠, 사실은. 번역상에 보면 전 3년 반이 아니라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하는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것은 마치 상징적으로 예수님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셀루커스 왕조의 수리아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제사를 금지하고 미운 물건을 드리겠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죠.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적그리스도인 존재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리 말씀하시지. 사모님 졸으셨구만. 이거 이제 본 거 보니까. 근데 7년 가운데 우리가 7년 대환란인데 이 말씀에도 보지만 7년이 아니에요. 7년이 환란의 기간은. 그 환란이 언제 시작되냐면 이 7년 가운데 약속을 맺고서 약속을 맺고서 언제부터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이 박해, 쉽게 말하면 그런 환란이 시작되냐, 한 3년 반이 지나야 돼요. 3년 반. 그리고 3년 반 중에서도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 환란이, 그때 말씀드린 이 큰 환란의 특징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큰 환란의 특징은 이게 전에도 환란으로 치면은 이전에도 진짜 순교하고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순교한 분들도 계시고 진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큰 환란이라고 할 때 이 큰 환란의 또 의미는 뭐냐면 어차피 죽는 걸로 친다면 뭐 다 똑같은 건데, 전 세계적인, 예전에는 어떤 지역적으로 그렇게 치면 지금도 뭐 큰 환란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죠.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님이 있다가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거나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어쨌든 여기에는 중요한 거 뭐냐면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져가는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는다.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가장 결정적인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더 명확하겠죠, 이것이. 왜냐하면 이게 실제 눈으로 딱 보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복음이 실제로 전파돼야 되지만, 또 이 천국 복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이 실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분별이 안 되죠. 이 천국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지고 있는지.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더 명확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 같이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일어났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말은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앞에서 제자들이 주님 주의 임하심과 수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14절까지, 심지어 14절까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그 후에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치 그것은 뉘앙스가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의 뉘앙스가 그와 같은 거예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앞에서 말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 그 앞에서 말한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저 불법하는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바로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곳을, 여기 보면 여긴 멸망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서는 깨달을진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제가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992년도 단일 선교회가 결정적으로 실수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이게 아직 안 나타났는데. 그래서 그분들도 모르긴 몰라도 천국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곧 문 앞에 오셨구나. 그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건 뭡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일의 언약을 정하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7절 때문에 모든 그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3성전이. 지금은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제사가 드려지려면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성전이. 그래서 초기에는 유대인들의 지금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인데, 그래서 그때 성전을 세우려면 유대인들과 초기에는 예를 들어서 한 일의 언약을 정한다고 할 때 어떤 면에서 보면 거기에 언약의 그 중심 가운데 유대인들과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소원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같이 뜻을 같이 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세워주는 거면 성전을 세워주는데 한 일의 절반에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여기 4절 나오는 것처럼 그는 대적하는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전에도 아마 다른 성경엔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교인들이나 성도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하여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제자들이 질문했던 주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큰 환란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는데 큰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리고 한 일회의 절반이 지나면서 이제 큰 환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큰 환란이 시작되는데 이 큰 환란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는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자내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큰 환란의 시작보다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미혹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미혹. 뭐가 이제 먼저 시작된다고요? 큰 환란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미혹입니다. 거기다 넘어가면 상황 다 볼장 다 본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음으로 사람들이 이게 똑같이 이 말씀이 이 구조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 한 말씀과 똑같아요.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3년 반 중에서도 그 3년 반도 길기 때문에 그날들을 주님이 감하십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꾸 7년 대관란 7년 대관란 하는데 대관란이 체질인 사람은 7년을 당하라고. 3년 반도 길어서 그것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해준다고 했어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택하신 자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잖아요. 구원받은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구원받은 자들도 감해준다고 했지 면해준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감해준.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수말쓰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그래서 이 큰 환란 때, 큰 환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가장 결정적인 징조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인데,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한일의 절반의 큰 환란이 시작되는데, 이 큰 환란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큰 환란이 무서운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도 이기게 하시겠죠. 계시록 13장에 나오지만은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택하신 자들이 미혹이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늘 그대로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큰 능력과 남다른 걸 행하면은 혹해가지고 앞뒤 안 가리고 막 분별하지 따라가는데, 계시록 13장에 그걸 잘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도관의 이름들이 있더라. 이 계시록 13장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멸망의 아들, 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 같이 있습니다.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음에 온 땅에 놀랍게 하여 그 짐승을 따르고라고 돼. 따르고.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큰 환난, 그러니까 미혹된 사람은 이 큰 환난을 당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주님이 와서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을 하든 그 나중 문제고, 적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없다고요. 미혹당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저버렸는데 잘 먹고 잘 산다.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막 사는 대로 잘 되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이 시편에 나오죠.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 내가 그거 보고. 그런데 주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그들의 결말을 알았다고. 그거 보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을 따라가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리던데.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짐승으로 인한 환난이 없어요. 우리가 큰 환난이라고 할 때는 이 적그리스도로 인한 환난이에요.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에는 평화조약을 맺고서
그 정체를 드러나지 않고 모든 걸 좋게 좋게, 응? 마치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와 같이 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니까 어떻게 한가 사람들이, 야 이는 참 그 선지자다 하면서 그를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뭐 대통령 미국 갔다 왔다는 거, 그 미국 방문한 거, 그런 내용들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이만하고 저만 사람들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요즘 사람들은 배만 부르게 해주면 뭐라고 안 해. 그게 문제지. 그게 거기에 직결되니까 막 다 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막 서로 싸우는 거지. 적그리스도가 그런 존재로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 어제도 얼핏 말씀드린 부분이지만은, 큰 환란보다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미혹이에요. 미혹. 적그리스도가 오면서 미혹한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하여 죽게 된 같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음에 온 땅에 놀랍게 그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줌으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42달이 정확히 3년 반이에요. 3년 반. 짐승이, 우리 아까 봤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분명 제가 다시 확인한다. 제가 틀리다면 얼마든지 다시 수정할 의지는 있어요. 왜냐면 성경이 맞는 거니까. 근데 다니엘서 9장 27절 모든 번역을 봐도 이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한 일의 절반 중간에 지나서요. 그러니까 그 환란이 시작되는 게 언제예요? 후 3년 반에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저도 정확히 알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적어도 다니엘서 9장 17절을 볼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다니엘서 9장 17절을 보라고, 다니엘에 말한 것을 보라고 했거든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결정적인 그 징조는 그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사도 바울도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그 시점이 7년 가운데서 7년의 반이 지났어. 7년의 중간에 그 정체. 그러니까 적어도 더 정확한 게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야 돼. 실제로 저도 정확히.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은 이 환란이 전 3년 반의 환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큰 환란, 여기서도 뭐랬어요? 42달. 42달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일할 권세를 받았댔죠. 그래서 42달 동안 성도들의 권세가 꺾여요. 성도들의 권세가 꺾인다는 건 뭐냐면, 마치 환란의 시대에, 우리 선배들 환란의 때에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성도를 이긴대잖아요. 여러분, 역사 이래 사단이 성도를 이긴 적이 언제 있습니까?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짐승에 경배한, 그 짐승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짐승을 따라가면 짐승 때문에 어려움 당할 일 없어요. 짐승 때문에 어려움 당할 일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결정적인 증거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인데, 적그리스도 출현하면 큰 환란인데, 오늘 마태복음 24장 한 거죠. 그러나 큰 환란보다 먼저 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큰 환란도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만.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적그리스도로 인한 그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믿는 성도들이지, 적그리스도를 따라간 자들에게는 예수님한테 심판받고 지옥을 갈지언정 적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없다고요. 그들에게는 큰 환란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에게 어려움이죠. 택하신 자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많아. 그리고 이 계시록 13장에서는 또 큰 환란의 내용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를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체가 나은 자니라. 죽었다 살아나. 그걸 막 사람들이 다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자동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야 저는 세상에 오는 진짜 그 선자다면서 임금 삼으려고 억지로 그것도. 그러니까 이 짐승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하라고, 사실 하라고, 여기서는 하라고 그랬지만 자동으로 간 거게 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누구만 무릎을 꿇지 않아요? 창세 이래 하나님 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이 복음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생명 안에 있는 자들, 미혹되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만,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 여기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큰 환란의 내용이 두 가지죠. 짐승에게 절하게 하는. 그리고 뭐예요?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것이 큰 환란의 내용이에요. 이 환란이 얼마나 큰지 이 날들을 감하지 않아요. 택하신 자들도 위에. 그러나 주님이 그 육체를,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 이 날들을 감하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피할 길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날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놓은 사람은 시험 날이 기다려진다고요. 시험 날이 기다려진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런 환란이 있는데 여러분 앞서서 이런 환란을 걱정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구원하신다 했어요. 주님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혹시 내가 순교하더라도 순교할 믿음을 주시죠. 순교할 믿음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재림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는 그거예요. 큰 환란보다 먼저 오는 게 뭐라고요? 미혹이라고. 미혹. 그런데 이거는 둘째치고 지금도 뭐에 미혹되는? 예수 교회 잘 다녀갔다가도 먹고 사는 문제만 딱 걸려버리면 아주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를 싹 가버려요. 예배고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큰환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은 큰환란 당할 일 없어요. 그때 또 무릎 꿇을 거니까. 저 그리스도한테 무릎 꿇을 거니까 큰환란 걱정할 거 없다. 큰 환란도 성도에게.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그리고 이 큰 환란은, 그래서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계명을 큰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4장에서 16장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요. 여기에 무릎 꿇은 자는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미혹을 받은 자는, 그 안에 진리의 사랑과 행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시각에서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 뭐 대충 사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이러저러 것 같은데도 하나님 말 잘 되네.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말아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 밖에서도 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그러므로 지금이란 시간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는 이 경건의 훈련을 더 힘쓰면서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적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